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오늘은 형통한 삶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며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실 때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바르게 증거하고 바르게 듣고 깨달아 실천하는 믿음도 갖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흔히 한 해를 마칠 때가 되면 다사다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만큼 인생이 고단하다는 증거이겠습니다. 또 늘 위기라고 말을 합니다. 돌이켜보면 위기가 아닌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는 험한 세상에서 위험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이렇게 힘들고 지치는 삶을 살수록 사람들에게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형통한 삶일 것입니다. 어떤 환경, 심지어 그것이 역경이라고 해도 마침내 다시 일어서고 잘 되는 삶, 형통한 삶을 살기를 누구나 원할 것입니다. 성경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어려운 시대를 살고 그 누구보다 더 어려운 환경을 만나지만 그 속에서 훌륭하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형통이라는 말로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 상인에게 팔려가고 애굽에 팔려가서도 길이 열리지 않아서 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렇게 죽음의 고비를 넘고 넘어서 나중에는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요셉을 가리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어떻게 그처럼 형통한 자가 되었을까요? 세상 모든 사람이 원하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절실히 요구되는 삶의 모습, 형통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그와 같이 형통한 자가 되었을까요? 우리가 형통한 사람이 되려면 그런 형통의 특징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39장에서 특징적인 말씀들이 눈에 띄는데요. 그것은 첫째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말씀과 꼭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하셨다. 자,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바로 형통이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로는 하는 일이 잘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일치가 되어서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억지로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도 모든 일이 차근차근 때를 맞추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안 될 것 같은 일인데 그의 손이 닿기만 하면 일이 풀리고 잘 되고 쉽게 됩니다. 처음에는 잘못되는 것 같고 어려운 일 같은데 결과를 보면 항상 축복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돕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도움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항상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해예요. 때로는 평소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어요.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세상에 의지가 없어서 암담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4절에 보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 했고, 또 21절을 보면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보디발은 노예인 요셉을 부리는 주인이었습니다. 간수장은 감옥을 지켜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노예나 죄수에게는 무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노예였고 죄수였던 요셉에게 그런 사람들의 은혜를 입게 하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처음에는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형통한 사람이라고 해서 이런 일이 없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더구나 가족들에게 버림받는 것처럼 비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형통한 사람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보디발의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보디발 집의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게 돼요. 그러자 감옥의 감독에게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도 축복을 받습니다. 형통한 사람은 어디를 가나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함께 축복을 받습니다.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였습니다. 보디발의 집이 축복을 받는 것은 보디발 자신 때문이 아니었어요. 비록 종의 신분이었지만 그의 집안에 들어온 요셉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요셉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더 나아가 보면 어디 보디발의 집뿐입니까? 요셉이 애굽에 있으니까 나중에 애굽이라는 나라가 축복을 받아요. 주변의 다른 나라들이 다 가뭄과 흉작으로 고생을 할 때에 애굽은 요셉 때문에 식량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가만히 앉아서 찾아오는 외국 상인들에게 비싼 값에 식량을 팔아서 부자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으면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공무원들 가운데도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많으면 정부가 잘 되고, 정부가 잘 되면 나라가 더 잘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야 직장이 잘 됩니다. 그래서 어떤 출판사는요, 아주 유명한 출판사였는데 직원을 뽑을 때 면접 중에 꼭 필수적인 요건이 뭐냐면 주일학교 교사를 했느냐, 교사 출신의 직원이면 확실하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 세상 교사가 아니고 주일학교 교사 출신이면 우리 직원으로 확실해 해서 그런 사람을 주로 뽑는 그런 출판사였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잘 됐죠. 아주 우리나라의 유명한 책들을 많이 출판하고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출판사로 유명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집안도 역시 흥왕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집안은 갈수록 안정되고 자녀들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바로 예수 믿는 그 한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 전체에, 그 동네 전체에, 그 회사 전체에, 또 그 집 전체에 축복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보고 그렇게 해주십니까? 바로 예수 믿는 여러분을 보고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주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참된 형통은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 낫고 시작보다 끝이 더 나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의 또 다른 의미는 처음보다 끝이 좋아지는 것이다. 처음보다 끝이 좋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처음부터 좋으면 좋은 줄도 모를 뿐더러 나중은 더 나빠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부자가 풍년을 맞아 큰 곡간을 지었는데 그날 밤 하나님이 그 생명을 가져가시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았는데 죽어 눈을 떠보니 무서운 지옥불의 형벌에 떨어진다면 그 역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꽃은 저절로 피는 것이 아니고 수십 일이나 또는 수개월 갖은 풍상을 겪어오면서 견뎌온 결과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빛나는 보석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아름다운 진주는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조개 속에 모래가 들어가고 살을 내이는 연단을 통해서 기나긴 세월을 보내는 동안 진주가 생겨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욥이 말년에 갑절로 복을 받는 데는 하나님의 단련이 있었다고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통 역시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가 겪은 모든 고난 중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과 정직과 성실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사랑하는 아버지를 못 보게 되고 애지중지 사랑받고 성장한 부잣집 도련님이 노예가 되었을 때 그 비참한 심정을 어떻게 헤아리겠습니까? 심지어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히고 그나마 믿고 꿈을 해석해 주었던 왕의 관리 역시 요셉을 잊어버렸을 때 여간 낙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오래 참음과 인내의 신앙으로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큰 뜻을 수행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항상 최종 승리, 여러분 최종 승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실까요? 요셉을 통해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그것은 다음의 조건들을 충족시킬 때에 이루어진다고 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보시고 그대로 행하셔서 우리 성도님들도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형통합니다. 요셉은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든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요셉은 돈을 벌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돈을 벌었고 성공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지만 총리가 되는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행복에 초점을 맞추지도 않았습니다. 출세에 맞추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얻었어요. 오늘날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당장 눈앞의 것만을 바라보면서 생명의 근원이시요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잘 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에 구두로 돈을 엄청나게 벌은 브라운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구두로 성공한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제 성공의 비결은 우선순위가 분명하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표를 지니고 살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가정, 그리고 셋째는 구두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형통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으며 요셉은 철저하고도 순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애굽의 감옥과 모든 고난을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승리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모든 장애를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 형통하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깨끗한 신앙 양심을 가진 사람이 형통합니다. 요셉은 양심과 마음과 몸이 깨끗했습니다. 깨끗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는 형들에 의해 팔려갔지만 결국 그 길이 성공의 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신을 끝까지 깨끗하게 지켰기 때문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겨낸 것은 그 증거가 되었습니다. 권세를 가진 보디발의 아내가 매일같이 젊은 그를 유혹했지만 그것을 뿌리쳤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마음과 영혼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요즘에는 사람의 마음을 깨끗하게 지키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아무리 위험하고 또 양심에 꺼리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쉽게 빠져드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혼을 깨끗하게 지키는 일은 더욱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순수하게 자란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 보니까 신앙을 제대로 지키려면 어떤 모임에도 들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절망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영적으로 높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깨끗한 생활로 높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양심을, 여러분의 신앙을 깨끗하게 하면 자연히 여러분의 생활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형통이 어떤 것인지를 비로소 체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형통합니다. 요셉은 성공한 다음에도 교만하지 않고 많은 사람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축복을 나누는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총리가 된 다음에도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에게도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형제들을 곧센 땅으로 인도하여 세계적인 기근으로 어려운 시절에 편히 살도록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습니까? 요셉 하나를 위해서였습니까?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형통하게 할 때는요, 나 혼자만 편하고 나 혼자만 잘 되고 이런 마음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형통하게 하지 않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형제들을 먹여 살리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해서였음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면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믿음이 확고한 사람이 형통합니다. 요셉의 두드러진 장점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끊임없이 자기를 지켜보고 살피신다는 사실을 믿었고 그 믿음이 흔들림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형통한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고난 없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형통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고 믿어요. 자기가 무슨 형편에 처했든지 간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형통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엇이 잘 안 되고 어렵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안해하고 불신앙에 빠진다면 그것은 형통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실패와 고난의 길로 들어서는 징조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믿음은 언제든지 확고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습니다. 불평해 본 적이 없습니다. 두려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노예로 팔려갈 때도 그랬습니다. 노예로 팔려간다.
여러분 한번 자기를 거기에 집어넣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도요, 한 번도 불평 원망을 하질 않아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힐 때도 그랬습니다. 감옥에서 높은 관리를 만나 도움을 주었지만 그가 자기의 부탁을 잊어버렸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또 자기를 위하기 때문에 마련하신 과정임을 믿고 있었어요. 이건 굉장히 대단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정말 어려운 그런 환경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했는가를 돌아보면요, 요셉의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대단하구나.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형통한 삶을 주시는구나. 우리는 얼마든지 유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망과 불평 없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섰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우선 그가 항상 신실하고 성실했다는 사실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요, 변함없이 사람을 대할 수가 없잖아요. 끝까지 내 일을 성실하게, 완벽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 항상 신실했고 항상 성실했다. 이것은 그가 원망과 불평 없는 믿음으로 꿋꿋하게 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조금 더 흔들림 없이 꾸준히 한결같이 그리고 성실하게 감당을 했는데,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신앙은 한결같은 것입니다. 신앙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맡은 일 쉽게 떨쳐버리는 게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꿋꿋하게 변함없이 그 일을 해내는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는데, 우리 성도님은 너무 빨리 실망해요. 너무 빨리 마음을 상해해요. 또 하나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요셉의 형들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고 요셉이 자신들에게 복수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요셉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원망이 들어가 있습니까? 불평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 형들이 그 사랑스러운 동생에게 할 수 없는 짓을 했잖아요.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린 거예요. 그런 그들이 내가 성공했을 때 그들을 만나서, 나를 보내신 분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한 거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을 우리 형님들을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일까요? 분명히 그런 말은 있지만 우리는 그런 말을 하기가 어려운 존재 아닙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것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한 번도 흔들림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해내고 만 것입니다. 자신이 거쳐온 모든 고난의 과정이 하나님께서 선하신 큰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신 일임을 알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형통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극한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자신을 극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고, 이 시련이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시는 시간이지 나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 사실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것 같아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사람이 되는 것, 근거 없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선하신 길로 이끄신다,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지 성격 좋아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와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결국은 형통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배후에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있는 사람도 그 손길을 봅니다. 그리고 요셉과 같이 순종하게 됩니다. 그에게 형통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형통한 삶을 살았던 요셉으로부터 형통한 삶의 비결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요셉처럼 형통한 사람이 되어서 나도 잘 되고 나로 인해서 내 가족은 물론이요 주변의 사람들까지 축복을 받게 하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